오늘 고린도전서 7장 1절에서 11절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려야 할 결혼이라는 제목으로 셀레프 큐티 함께 은혜 나누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을 처음 읽고 어떠한 생각이 드셨습니까? 이 오늘 본문은 이제 결혼의 큰 주제를 가진 말씀입니다. 그런데 축복해야 하고 기뻐해야 되고 또 사랑이 가득해야 될 이 결혼에 관련하여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시작은 문제라는 이 단어로 시작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아니 이렇게 축복받아야 되고 기뻐해야 될 이 결혼 생활이 왜 문제가 되어질까라는 이 궁금증을 가지게 되는 말씀인데요.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을 보면은 너희가 쓴 문제에 대하여 말하면 이라고 이렇게 시작되고 있는데 사실 이 7장 1절은 사도 바울이 쓴 것이 아니라 지금 고린도 교회에 있는 성도들이 사도 바울에게 질문한 내용입니다. 이 질문한 내용이 바로 결혼에 대한 내용인데요. 이 결혼 생활하고 있는 고린도 교회 성도들 가운데 음행이 들어오고 이 음란한 사회와 이 문화를 이 결혼 생활 안에서도 나타나고 있는 현상에 대해서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라는 질문을 하게 된 것입니다. 예수 믿으면서도 결혼 생활하면서 방탕하고 음란한 생활을 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반대로 신앙생활을 제대로 하려면 결혼하지 않는 것이 좋다. 또 결혼했더라도 아내를 멀리하는 것이 또 남편을 멀리하는 것이 좋다라는 금욕주의자들 그리고 앞서 말씀드린 쾌락주의자들이 지금 고린도 교회 안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이 고린도 지역의 이 사회, 문화, 이 모든 것을 지금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받아들이고 우리도 이렇게 해도 괜찮다라는 생각을 가진 것이죠. 이러한 질문을 하는 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사도 바울은 어떻게 대답을 할 것인가 기대가 되는 말씀이었죠. 두 번째로 이 본문에 나타난 인물, 사건, 장소가 오늘 본문과 어떠한 관계가 있을까라는 것입니다. 1절에서 고린도 교회가 가진 이 결혼에 대한 문제를 이 사도 바울에게 질문을 하는데요. 독신과 결혼 어느 것이 좋습니까? 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성도님들은 어떤 것이 좋을까요? 이 결혼, 독신 어느 것이 좋을까? 이 사도 바울은 어느 것을 택해도 괜찮다라는 이 가능성을 이 본문을 통하여 열어주고 있는데요. 왜냐하면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고린도 교회 안에 쾌락주의자들 또 금욕주의자들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금욕주의자들은 육체를 죄악시하고 쾌락주의자들은 그 반대로 행하였다라는 것이죠. 그러나 바울은 이 결혼에 대해서 조금 더 현실적인 접근을 합니다. 남자와 여자가 결혼해서 이 성적인 욕구를 충족시키며 음행을 피하라라고 말하는 것이죠. 부부 생활의 의무와 존중을 지키고 부부는 하나이기 때문에 각각 자기의 몸을 자기의 소유라고 주장할 수 없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배우자의 권위를 존중하고 그리스도 안에서 사랑하고 품고 더 귀하게 여겨서 결혼을 한 부부 안에서만 이루어져야 될 모든 삶을 성경 원리 가운데 행하라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7장이 이 결혼에 대해서 이렇게 나타나고 있는데요. 이 사실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가지고 있었던 질문 중에 가장 큰 핵심은 결혼한 부부 생활 가운데 음란과 음행이 들어왔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5장부터 그리고 6장에서 음행과 음란을 계속 다루었던 이유가 여기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인간의 성욕이 얼마든지 음행으로 흘러갈 수 있기 때문에 건강한 성의식은 반드시 결혼이라는 울타리 안에서만 이루어져야 된다는 것을 이 성경은 우리들에게 가르쳐주고 있고요. 결혼을 통한 부부 생활이 성적 만족만으로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자녀를 이루고 믿음의 가정을 이루어 결국엔 우리 모든 결혼 생활 또 가정은 하나님의 영광, 주님을 위하여 있다라는 사실을 오늘 본문은 우리들에게 가르쳐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본문에 나타난 하나님은 그럼 어떠한 하나님이실까요? 하나님은 결혼을 통해서 음행을 피하게 하십니다. 그리고 남편과 아내로서 의무를 다할 때 사단마귀의 모든 시험과 유혹으로부터 우리가 벗어날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부부간의 기쁨과 즐거움을 누리며 주님을 위해 살도록 우리들에게 결혼의 귀한 제도를 허락하시고 이 결혼을 통한 믿음의 가정을 이루게 하시는 하나님을 우리는 볼 수가 있다라는 것이죠. 이러한 관점을 통해서 우리는 오늘 본문을 통하여 세 가지로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는데요. 첫 번째로 결혼은 음란을 피하는 피난처가 된다는 것입니다. 결혼은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실 때 만드신 선한 제도입니다. 남자와 여자가 한 몸을 이루며 그들이 함께 기쁨과 즐거움을 누리기를 원하시는 이 결혼의 목적, 우리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시는 목적입니다. 그래서 이 결혼을 통해서 자녀를 낳고 그리고 이 자녀를 통하여 이 믿음의 귀한 가정이 하나님 나라와 영광을 위하여 쓰임받아 이 죄악된 세상 속에서 하나님 나라의 확장을 이루어 나가는 귀한 믿음의 통로로 세우신 목적이 바로 결혼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결혼은 남자와 여자가 만나는 것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분명한 사명과 목적이 주어졌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복된 가정, 귀한 결혼의 제도에 이 사단의 시험이 있다라는 것이죠. 바로 음행의 문제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잠깐의 쾌락 때문에 참된 행복을 이룰 수 있다라는 생각 해보신 적 있으십니까? 이 잠깐의 쾌락 때문에 참된 행복을 다 이룰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지금 세상은 어떠한가요? 성적인 문제에 대해서 그 기준을 다 상실한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어떻게 이야기할까요? 오직 결혼이라는 울타리 안에서만 성적 관계를 허용하셨고 하나님이 주시는 참된 행복과 즐거움을 누리게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세상은 이런 결혼의 울타리, 결혼의 제도를 다 무시하고 자기 자신만의 그 쾌락과 즐거움을 누리게 해서 온통 문란한 삶을 살아가는 것이 바로 지금 이 시대의 현실입니다. 그래서 결혼은 죄악의 세상을 사는 우리가 음란과 음행을 피할 수 있는 피난처가 되는 것입니다. 복음 안에서 남녀가 결혼이라는 제도 안에서만 행복을 누릴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께서는 결혼이라는 귀한 제도를 허락하셨기 때문입니다. 이것을 교회를 또 이 세상 속에서 가르쳐야 되고 또 배워야 될 필요가 여기에 있다라는 사실이죠. 두 번째는 이 결혼은 이 주님을 위한 삶을 살아가는 것이다라는 목적이 분명하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는 이제 독신에 대한 주제가 등장하고 있는데요. 결혼이 부정한 것도 또 독신이 잘못된 것도 아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결혼해도 독신으로 있어도 아무런 문제가 없다라는 것인데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무엇일까요? 결혼도 독신도 괜찮은데 중요한 것은 무엇을 위하여 사느냐라는 것입니다. 스스로 절제할 수 없고 정욕이 불타는 자들은 반드시 남편과 아내를 두어 죄를 짓지 않도록 해야 되는데요. 독신에 대해서도 깊은 고민이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요즘 결혼을 거부하고 독신으로 살아가고 있는 이들의 중요한 목적이 무엇일까요? 나 자신의 일과 자유분방한 삶입니다. 이것을 유지하고자 독신을 결정하는데요. 그러나 교회는 달라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결혼에 얽매이지 않으며 자유와 즐거움을 누리고자 이런 결정을 했다라고 한다면 이것은 성경적인 독신이 아니다라고 분명히 가르쳐 주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왜요? 주님 안에서 우리는 나 자신을 위한 삶이 아니라 주님을 위한 삶이 분명하기 때문에 이 주님을 위한 삶이 아닌 독신은 잘못된 독신이다라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그래서 우리의 모든 삶은 다양하나 구원받은 우리의 삶은 동일한 목적, 오직 하나님의 영광, 주님을 위하여 살아가는 그 목적이 분명해야 된다라는 것을 우리들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세 번째는 한 몸을 지켜야 된다라는 것이죠. 결혼한 부부는 음행의 연고 외에는 갈라서지 말아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결혼은 하나님이 증인 되셔서 그분 앞에서 서약한 거룩한 제도, 거룩한 의식이죠. 남자와 여자가 부모를 떠나 한 몸되었으며 하나님이 짝지어진 것을 사람이 나눌 수 없다라는 것, 우리가 결혼식에서 주례사로만 듣던 말씀이 아니라 이것은 성경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가르쳐주는 중요한 생활 원리이고 삶의 근간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최근에는 어떻습니까? 이혼 숙녀 캠프, 또 이혼 보험, 돌싱 등 이혼에 대해서 가볍게 여기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물론 이혼 위기 당사자에게는 큰 고통이고 깊은 고민이 아닐 수 없죠. 그럼에도 하나님이 허락하신, 그래서 이 세상 그 누구도 깰 수 없고 나눌 수 없는 이 부부, 이 결혼의 한몸됨을 우리는 끝까지 잘 지켜나가야 되는 것이 바로 성도의 모습이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가정의 모습이다라는 것입니다. 끝까지 한몸된 사랑으로 지켜내고 이겨내야 되는 것이 어찌 보면 우리 성도들이 주님의 영광과 주님을 위한 삶의 가장 큰 목적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한몸된 부부, 결혼, 가정,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시는 제도이고 가장 기뻐하시는 것입니다. 결혼을 통하여 우리는 무엇을 볼 수 있을까요? 결혼을 통하여 우리 안에 육체의 정욕을 해결할 수 있고 또 내가 좋아하고 사랑하는 남자와 여자를 계속해서 만날 수 있는 것도 필요하지만 결혼의 가장 큰 목적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교회됨의 그 모습입니다. 예수 안에서 한몸된 우리가 교회를 이루고 그리스도 안에서 한몸된 우리가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는 것이 바로 결혼의 가장 큰 목적이죠. 부부가 한 몸을 이루었다라는 것은 하나의 가정을 이룬 것만이 아니라 한 몸을 이루어 우리가 교회됨의 삶을 살아가고 무엇보다 이 교회는 어느 누구도 나눌 수 없다라는 것이 있기 때문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결혼은 바로 거룩한 삶이고 결혼은 이 세상에서 구분된 삶을 살아가는 근본이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저와 여러분에게 이 죄악된 세상 속에서 거룩한 결혼을 통하여 거룩한 가정을 통하여 이 믿음의 가정을 통하여 우리들에게 맡겨주신 귀한 사명이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 한 날 주님의 명령에 순종하여서 다시 우리 가정을 돌아보고 또한 결혼을 준비하는 이들이 있다면 또한 이 자녀들이 있다면 결혼에 대해서 이 복된 가정에 대해서 가르쳐 주시고 또한 잘 배워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결혼 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 가정을 통하여 하나님 나라를 계속적으로 건설해 나가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믿음의 복된 가정, 모든 믿음의 성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함을 드립니다.